네, 이 시간 저희 예배를 위한 예배드리기 전에 저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릴 텐데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남짓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습관처럼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보내지 않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유함과 은혜로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드리는 찬양, 저희가 부르는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나필두 목사님께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길 수 있게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단지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옵시고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이 정말 그냥 보내는 시간 되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일주일에 한 시간 정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 전하시는 나필두 목사님께서 또 성령님의 은혜와 아버지 정말 능력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더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음으로 저희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체, 저 대학부 지체 한 명 한 명이 대학부 공동체에서 주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회복됨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서로를 위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나만 받는 은혜 누리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같은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유학생활 중 학업, 취업, 인간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잠시 떠나더라도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고, 또한 이미 공동체에 잘 속해 있다면 더욱더 이 공동체에 잘 붙어서 그 은혜 누리며 시간 보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대학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대학부 공동체가 정말 주의 사랑을 참된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는 이 공동체에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되게 하시고 그 신앙으로 회복된 신앙으로 회복했던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각자의 하나님 나라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임하게 하시옵시고 그 하나님 나라 한 명 한 명이 이 공동체에 임할 때 아버지 저희 대학부가 정말 더 주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길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공동체가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같은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혹여나도 아버지 다양한 이유로 이 공동체를 떠날지라도 그들의 마음밭에 아버지 저희 대학부가 이 공동체가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돌아옴으로써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미 떠난 공동체들에게 다시 돌아올 때 이 공동체가 아버지 그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매주 한순간 한순간에도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 노력하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함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좀 더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수업이 있는 날이어서 많은 지체들이 못 오신 것 같은데 함께 오신 지체들한테 인사하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힘써 예배합시다. 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아멘.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길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삶의 예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마지막으로 삶의 오직 예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기여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기여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하는 이곳이 주님의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단순히 저희가 습관처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땅 곳곳을 누비며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 주님의 시선이 머무시는 그곳을 향해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대학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귀한 비상 공동체를 교회를 불러주시고 같이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번 일주일간 저희는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 세상에 너무 집중하여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이 옆에 늘 계시다는 것을 이들도 기억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희 중고등학교 연합 시드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은혜 부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수련회를 경험하고 더욱더 큰 믿음과 은혜를 얻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체력과 복을 더해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일주일간 사용하면서 어려움이 닥치거나 고난길이 있을 때 아버지를 찾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비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나필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더 지혜롭게 저희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늘 저희 비상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귀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까지 전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네, 많이들 진짜 못 오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 왔네요. 네, 예전에 이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한 요 정도 반밖에 안 되는 인원이 앉아가지고
네, 저를 보고 있었던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네, 벌써 인원도 이렇게 많아지고 같이 또 예배할 때마다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매 시간마다 매 주일마다 하게 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와주셔서 정말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날씨가 꾸리꾸리해서 그런가? 다들 기분들이 되게 안 좋아 보이네요. 네, 빨간 날인데 학교 가야 되고 막 수업 들어야 돼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설교 끝낼까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마태복음. 오 마이 갓. 정말 마가복음인가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아, 네. 그렇구나.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네.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하시네요. 꺼버리면서. 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신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네, 힘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우리 생애 최고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좀 잡았어요. 너무 좀 거창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를 생각하면은 사실은 조금 더 아깝지 않을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생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정말 최고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모두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배를 제가 왜 이렇게 크고 뭔가 좀 손에 안 잡힐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너무나 유한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요,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나 설레이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요, 이 시간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흥 없이 앉아 있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시간이고요,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설레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예전에 저희 첫째 아이 유리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모처럼 이제 부모님을 뵈러 제가 본가에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서울에 있었고요, 저희 부모님 댁은 이제 안산이어가지고 첫째 아이 이제 유리를 데리고 이제 부모님을 뵈러 이제 안산 본가로 갔었죠. 근데 이미 도착하기 전부터 저희 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 오냐, 어디쯤 왔냐, 얼마큼 왔냐,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운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뭐 어디쯤 왔습니다, 뭐 거의 다 왔어요, 어머니 뭐 단지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어머니가 이게 계속 설레이시나 봐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날이거든요. 손주를. 그래서 아파트에 도착해서 이제 주차를 하는데 저희 집이 그때 14층이었어요. 주차를 하는데 계속 저기 멀리서 유리야 막 이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뭔 일인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14층 그 베란다에 위험하게 매달리셔가지고 계속 밑에다가 유리야 유리야 부르고 계시는 거죠. 네. 웃긴 일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설레셨으면은 노인네가 아니죠. 네, 그 어머니가 그러셨을까요? 첫 손주를 본다는 그 기쁨 때문에 너무나 설레셔가지고요. 위험하게도 그 베란다에 매달리셔가지고 네, 아들 이름은 부르지도 않고 며느리 이름은 부르지 않고 손주 이름만 계속 유리야 유리하고 부르셨다고요. 되게 창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네, 제 딸 이름은 유리인 거 아마 그 사람들 다 알았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네, 너무나 설레이셨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초손주가 할머니를 만나러 온다는 사실 때문에 설레셨을 것이고요. 너무나 기쁜 마음에 아마 그렇게 부르셨겠죠. 저는 모르긴 몰라도 오늘 이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마 이거보다 더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마 이보다 더 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설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고요. 그리고 땅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뭐 너무나 좀 거창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이라고 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설레는 마음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너무나 유한하고 너무나 제한적인 존재에 불과하지만 너무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만난다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시간이고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실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좀 이따가 인용 구조도 혹시 잘 준비가 되는지 좀 겁이 나긴 하지만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자체에 예배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진 않지만 구제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쭉 해가고 계세요. 이 세 가지가 구제와 금식과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이 세 가지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종교 행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 너무 중요한 행위였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사실은 예배라는 단어랑 바꿔서 이야기해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이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종교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죠. 단어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에는 충분히 예배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녀들과 만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 당신께서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주신 그 존재들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지금 시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요. 네,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요. 정말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를 다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역겨움이 되는 예배가 존재합니다. 구약시대에 구약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수차례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얘들아 저기 성전에 있는 문 좀 닫아줘라. 내가 도저히 적을 못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몇 번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드리는 예배 나는 못 받겠어. 보고 싶지 않아. 제발 물러들 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성경에 여러 번 하셨어요.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말라기 2장 3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있네요. 봅시다. 시작.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좀 더럽지만 이게 정말 말씀에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네. 야, 똥이란 단어 이렇게 좋아하면 너 한 5살, 6살 수준인데? 네. 똥. 이렇게 좋아한다고? 똥이란 단어를? 대학생들이? 네. 똥이란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유일한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똥 그러니까 웃겨서 그렇지요. 사실은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에 똥처럼 여길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나한테 이렇게 예배 드리면은 내가 똥을 너희들 얼굴에 쳐 발라버릴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안 받겠다라는 이야기죠. 나는 너희 예배를 역겨워서 받을 수가 없어, 내 앞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좀 격하게 느껴지시나요? 네, 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기분이 상해 있으세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크신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들의 예배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고요,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예배를 그들은 예배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꾸역꾸역 올려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똥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받지 않겠다, 역겹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일까요? 여러분,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예배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꽤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볼게요. 준비됐을까요? 네, 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정리하면 어떤 예배일까요? 지금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배,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예배들이 하나님 역겨워하시는 예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배, 사람을 보고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기본 원리는 뭐 예배를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 원리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게 가장 기본 원리이겠죠. 예배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겨냥하고 계신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말만 그렇게 하지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자선, 구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나 지켜봤다고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종교행위가 바로 이 구제행위였고 자선행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예배였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들을 이렇게 뒤에 서서 이게 흐뭇하게 지켜보시는데 갑자기 이게 돈을 이제 누구한테 주거나 혹은 구제행위를 하다 말고 이들이 나팔을 꺼내고 나팔을 뿌 하고 부는 거죠. 상상하면 되게 코미디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구제행위를 이렇게 하다 말고 나팔을 꺼내서 나팔을 뿌 하고 불기 시작했을까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랬겠죠. 나 이렇게 경건하게 종교행위 합니다라고 보여주는 행위였을 것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보시오 하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죠. 나 당신들이 봤을 때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구제행위 하는 것과 동시에 나팔에 불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돌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겨워하다는 것을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날 예수님께서 또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역시나 경건하다고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들이었겠죠. 그들이 하는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오늘에서 5절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이번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하는 사람들 어디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회당에서 기도하고요, 큰 길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이유는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뽐내기 위해서, 저 이만큼 경건합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큰 길 앞에 서서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와, 진짜 경건한 사람이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총 3번 기도해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세요?
3번 기도하죠. 아침 먹을 때 한 번, 점심 먹을 때 한 번, 저녁 먹을 때 한 번 기도하시죠. 네, 유대인들은 3번 기도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3번 기도하는 거 맞는데요, 일부러 굳이 기도하는 시간쯤 돼가지고 시장 있는 데 가서 이제 건의를 씁니다. 왜 시장 같은 데 갔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딱 멈춰갖고 기도하면은 최고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테니까, 와 대단한데라고 할 테니까.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시장 같은데 큰 길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분명히 알죠. 우리는 안 받으셨습니다. 역겨워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받지 않는 기도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한번 종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예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예배죠. 바꿔 말하면요, 더 깊게 들어가면 이런 예배죠.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역겨워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예배를 쇼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이죠. 가장 순수해야 되는 그 예배를 가지고 나의 인기를 끄는 목적으로 삼고 수단으로 삼는 짓들을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하겠죠. 이 예배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저 사람은 예배를 몇 번 안 드리네.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좀 별론 것 같아. 예배를 몇 번 안 드리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의뢰의 한국교회에서는요, 새벽 예배를 몇 번 나오느냐가 굉장한 믿음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의뢰의 한국교회에서는요, 헌금은 뭐 얼마 하고 교회가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헌금을 얼마 하는 것이 믿음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마 바리새인은 똑같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지 확인했을 것이고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지 확인했을 것이고요. 그거 안 하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 그거 안 하면은 하나님은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했겠죠. 이러한 위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같은 말이 2절에도 나오고요, 5절에도 나옵니다.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여러분, 이거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쟤네들 나랑 계산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제할 때 나팔 부는 너희들,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해서 보란 듯이 기도하는 너희들, 나랑 계산 끝난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 이제 쟤네들에게 상관 안 할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얘기가 가능할까요? 이 사람들이 헌금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에게 평가받기 위함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가받았으니까 나랑 이제 상관없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되게 무서운 이야기를 예수님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덤덤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쟤네랑 상관 안 할 거야 라고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사람들은 잘 속으니까 그런 위선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 달성을 했죠. 그러나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랑 상관없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진짜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배를 보시고 난 다음에 나는 너희랑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항상 위험성은 도사리고 있어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 혹은 종교 행위라는 것을 하다가요, 신앙의 어떤 행위들을 하다가 하나님을 안 보게 되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여러분. 아마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고개 끄덕일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엔 되게 순수하게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계속 열심히 되고 이게 나의 어떤 행위가 돼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안 보게 될 때가 있다고요. 내 눈에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돼버리는 순간 내 예배가 위선적으로 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 위험성은 여러분뿐만 아니고 저도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더 심하면 심하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평일에 더 그런 자리에 더 나아가는 사람이니까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체크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를 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숨어서 보신다, 남 모르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계속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 예배하고 있는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사람의 눈에 드러나는 행위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여러분 소리내서 찬양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안 보이는 데서 예배 드리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뭐 대표 기도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보고하는 것인가, 사람을 보고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체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좀 기분이 좋아요. 교회에 있으면요, 좀 이게 좀 유행어가 그런 게 있잖아요. 폼 미쳤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 대학부 예배가 정말 폼 미쳤다는 이야기 제가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요즘 장난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찬양도 장난 아니고 막 예배 때 막 분위기도 막 장난 아니고요. 옛날에 요만큼 모였을 때 분위기도 물론 그때도 좋았는데 사람이 더 늘어나니까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고 더 예배 분위기가 막 빵빵하다는 느낌도 들잖아요. 그렇죠? 찬양도 빵빵해졌습니다. 뭐 세션도 빵빵해졌고요. 지금 폭풍 드럼 한 명 들어와가지고 또 네, 뭐 드럼도 막 빵빵하고 싱어들 빵빵하고 뭐 모든 세션들이 다 빵빵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렇게 빵빵하게 예배 드린다고 사람들이 대학부 예배 폼 미쳤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칭찬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하나님 받기에 합당한 예배이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되고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예배 시간의 주인,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을 때에 위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요즘 여러분들의 말로 하나님께서 손절 치셨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위선자들에게는 자기 상을 받았다,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주님께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신다는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숨어서 보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예배에 대해서 내가 갚아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 이야기 끝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주기도문 알려주셨습니다. 주기도문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너희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인 너희들, 내가 너희들에게 상 줄 건데 그 상이 뭐예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위선자들이 받지 못했던 상을 받습니다. 위선자들에게는 내가 너희와 상관이 없어라고 선을 그으셨는데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아버지가 될 거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진실된 예배자들이 받는 상이 바로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위로를 받죠.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할 때에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확신을 여러분들 갖게 되죠. 말씀에 여러분들이 깊이 빠졌을 때에 아,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에 모든 어려움은,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은 돌파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아버지를 상으로 받은 자들이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상이 바로 이거죠. 제가 어떤 친구를 신방을 했어요, 청년을. 근데 그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나 좀 안 좋은 일들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졌대요. 정말 하나님 미웠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딱 안 다녀보고 자기 딴에는 뭐 교회 굳이 안 가도 이제 나도 혼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 난 교회 가기 싫어라고 그러면서 딱 교회랑은 이제 선을 그었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정도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결국 교회로 돌아오게 됐대요. 뭐 사람들이 뭐 회의도 있었고 제가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아, 그럼 한번 가볼까라는 마음으로 한번 돌아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오면서 이제 몇 주 몇 달 거듭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래요. 내가 왜 눈물이 나지? 좀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이제 눈물이 나기 때문에 울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예배 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나서 또 울고 그렇게 매주 그렇게 보내고 있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요, 야, 너가 진심으로 하나님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진짜 만나주셨네, 하나님이 너 참 많이 위로해 주셨네, 너 참 많이 사랑하시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여러분 이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받는 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모두에 주시는 상이 바로 이런 상이겠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위로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따뜻하게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기도 하죠.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가 찾아오셨거든요. 물론 뭐 눈물 흘리는 게 어떤 뭐 은혜 받는 거에 어떤 증거는 아니겠지만, 그것만 증거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 친구가 말하는 어떤 마음의 상태, 심리 어떤 변화들을 보면요, 제가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증표를 주신 것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도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맛볼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죄는요, 여러분 좀 피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 예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어떠한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세요. 예배 몇 번, 헌금 얼마,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 모습들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은 오디션 프로그램 아니죠. 기쁘다는 건 똑같지만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고백할 때에 가사를 곱씹으시면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찬양하셔야 됩니다. 찬양팀은 더 주의하셔야 돼요. 청중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중 의식해야 되겠죠, 당연히. 인도를 하는 자들이니까요. 그러나 찬양팀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요, 이 찬양을 받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찬양팀은 그렇게 찬양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찬양팀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찬양한 여러분들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찬양팀이 찬양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도 혹시나 팔짱 끼고 듣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까? 네, 저희가 삑사리 언제 나는지 한번 볼까? 네, 아까 제가 볼 때 지훈이가 살짝 뭔가 좀 이상했거든요. 네, 인도자가 언제 틀린지 한번 볼까? 뭐 이런만 보신다면요, 여러분 그것도 안 되는 태도죠. 스크린에 가사가 올라오면요, 여러분들 그 가사를 보시면서 진심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배고요. 이게 진짜 찬양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짜 예배 아닐까요, 여러분? 말씀 드릴 때는 어떻겠습니까? 알아요, 제가 그렇게 말을 빼어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네, 지금도 표정들이 되게 좋지 않아요. 뭐 하품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이게 대체근무 효과인 거죠. 네, 제 효과가 아니고 가끔은 뭐 절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 표정 지을 수 있는 이상한 농담을 할 때도 있어요, 제가. 네, 그러면 막 웃으라고 막 이렇게 웃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안 웃어요? 네, 뭐 이렇게 한다고요, 제가. 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찾아오고 있구나,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막 그렇게 막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 들을만 하잖아요, 그죠? 뭐 이 정도면 됐죠. 네, 이제 여러분 체크해야 될 거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킬까, 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한다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요, 진짜 이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겠죠. 매주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겠지만 순간순간이 정말 최고의 예배가 될 테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우리 생애 최고의 예배를 우리는 경험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하이연합교회 대학부 여러분, 여러분들을 참된 예배로 초대합니다. 참된 예배 안에는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면서 예배하는 자들 되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참으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우리의 모든 것을 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참으로 우리와 만나는 그 시간을 설레어서 못 참고 견디지 못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 시간, 매주 이 시간에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들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 앞에, 좀 표현이 미안해요, 발가 벗은 마음으로 말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삼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담은 예배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도 그래서 최고의 예배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최고의 예배로 주 앞에 올려지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아멘. 네, 우리 그러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잊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참으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기대하시고 사모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만나기 위해 몹시도 설레어 하고 계실 그 하나님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 어머니처럼 그 첫 손주를 기다렸던 유리야 그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 지르셨던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아마 우리 하나님 분명히 오늘 이 시간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충분히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분명히 내리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시면서 찬양하시고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시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저희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매 시간, 매 예배 때마다 물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런 예배 말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을 예배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예배가 혹시나 주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역겨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참으로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내 모든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데,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데, 혹시나 제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받지 못하신 그런 예배가 아니었었는지 지금 저의 마음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다시 한번 제가 결단하는 것은 저의 앞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참으로 주님밖에 합당하신 예배, 참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 주님께만 나아가는 예배, 주님만을 향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 찾아오셔서 앉아주시고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주님밖에 합당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님 그 마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이 혹시 나의 모습이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었는지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밖에 합당한 예배를 위해 나아가고 있었는지, 나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었었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전히 사람의 눈을 신경 쓰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여전히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내가 판단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모습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예배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임자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 앞에 예배하면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기쁨으로 기도하며 전심을 다해 말씀을 들으며 내 모든 모습들이, 신앙의 모습들이 참으로 주님밖에 합당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잘 아시지요. 여전히 주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세상의 많은 것들, 세상에 존재하는 그것들로 인해 우리의 예배가 가끔 오염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신 자리에 다른 어떠한 것을 앉혀둘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보고 예배해야 되는 자들이건만 여전히 사람을 신경 쓰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빠져 있느라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우리의 눈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예배자, 오직 주님만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예배자, 참으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에 주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아버지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의 여러 모습들 속에서 꺾일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위로하심을, 주의 따스히 안아주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참으로 주를 참되게 예배할 때에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애 최고의 예배로 주 앞에 매일같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참으로 주님밖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간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들어오면서 받으신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쪽지가 있으시죠? 이제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면서 또는 예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게 된 내용들,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그런 것들을 좀 작성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성하는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의 진실한 이야기를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안내 팀들께서는요, 네, 움직여 주시고요. 여러분 작성하신 거는 복도 쪽으로 몰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앙 복도 쪽으로 몰아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작성하신 쓰신 내용 저기 아직 안 받으셨어요. 저기. 네. 내용들이 진심이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으신 것이 맞죠? 네,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살아가시길 원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의 소원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같이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매주 이거 받은 거 가지고 내려가서 봐요, 사무실에. 저희가 예배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여러분들이 쓰신 3예배 보는 일입니다. 몇 주 전부터 저의 그 일정이 돼버려서 중요한 일정이. 근데 볼 때마다 여러분 제가 예배 끝나간 다음에 저도 은혜를 느낍니다. 여러분들 고백이 진짜 진실되고요. 네, 그게 왜 진실되는지 제가 확신하냐면은 글씨가 막 이게 막 삐뚤빼뚤하고 막 이게 그런 글씨더라고요. 네, 진심을 담아서 쓰는 글씨죠. 네, 그러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네. 네, 보면서 저도 같이 은혜를 누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도 똑같이 이제 경험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좀 담아서 더 작성해 주면 좋겠고요. 네, 좀 앞에 붙여놓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좀 두루두루 좀 보시면서 아, 이 친구는 좀 이런 은혜를 누렸구나, 이 친구는 좀 이런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있었네라고 좀 같이 그 은혜들을 공유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공동체 고백하시고 네, 축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우리가 선 곳에서 언제나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시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시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전적인 위탁자가 됩시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됩시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지금도 우리 주님 그런 주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충만케 하심,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비상대학부 모두의 머리 위에 참되게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학업 위에, 그들의 모든 일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 대체 휴일 근무일인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새로 오신 분들이나 순위 아직 배정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나 강지훈 형제님을 찾아주세요. 네, 다음 광고. 저희 영상 지난주에 봤나요? 그죠? 지난주에 멋진 영상도
아셨듯이 저희 단기 여행 모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갈 예정이고요. 일정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주보에도 신청 QR 코드 들어 있으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집 기한은 네. 자, 그다음에 네. 30일까지예요. 주일까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3부 예배, 대예배 찬양팀 모집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싱어 악기 세션이든 뭐든 뭐든지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것도 지난주에 광고를 했었는데 저희 대학부 상담센터를 운영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임정선 집사님이라고 상담을 해주시는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만약에 혹시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있거나 저희가 또 유학생들이다 보니까 혼자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 못할 그런 힘든 일이라던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이 QR 코드도 역시나 주보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단톡방에 주보 올라오니까 QR 스캔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익명이니까 네, 마음 편하게 신청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익명이 아니라 유출되지 않는 네 그런 네 아시죠? 네, 끝입니다. 순모임 이제 네. 맞아요. 떡볶이 남은 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